안녕하십니까. 이제 저번 편에 말씀드렸듯이 육바라밀. 근데 이거 제목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거든요. 보살예수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 드는데 겁이 나죠. 보살 부분에서 겁나는 게 아니라 예수 부분에서. 보살예수는 실제로는 책 이름입니다. 책 이름. 기리성 박사님이 제가 실제로 이분이 인도 철학을 전공하신 연구자신데 1세대죠, 1세대. 이분 이후에 또 이렇게 있지만은 불교 아주 뭐 이렇게 제가 잘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인이세요. 기독교인.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진울 연구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뭐 아주 선구적 작업을 하시고 또 밖에서도 유명하죠. 해외에서도. 그럼 지금 그런 게 다 원래 일본에 의해서 연구됐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다고 하는 36년 뭐 이렇게 식민지였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갑자기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진울 선생도 다 이렇게 일본에서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연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파문을 던진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보살예수.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한 뉘앙스의 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 책은 달라요. 비슷한 뉘앙스의 그 분들도 대부분 기독교에서 쓰셨죠. 이런 소재로 쓴 거.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인데다가 보살행을 얘기하는 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다원주의도 다양한 어떤 접근법이 있을 텐데 이 보살예수라고 하는 책에서는 그거 나왔을 때 다들 이제 불교와 뭐 그리스도의 조화, 화 뭐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저는 읽혔거든요. 예수님은 실천하신 분이다, 이거. 예수님은 실천하신 분이다. 이거는 제가 기독교 뭐 수십 편에 걸쳐서 막 하면서도 계속 강조했던 거죠. 실천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예수님을 만들고 부처 선생도 이제 예 선생님 못지않게 그렇게 실천하시고 그러신 분이고 하죠. 두 분 다 지혜의 말씀을 하시고. 근데 그 실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보살행이라는 거죠. 보살행. 그러니까 그 실천에 있어서 두 분이 굉장히 뭐 같지 않나. 뭘 말하는 거냐면 나중에 일원화되고 뭐 이렇게 되기 전에 실천했던 그 실천 자체를 봤을 때 다 자비, 사랑, 이런 것이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게 그게 진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분석하는 거지. 근데 진짜 깊게 실천을 진짜 뭐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까르마가 계속해서 정말 그 실천으로 자신의 목숨을 그냥 던질 정도로 헌신하고 실천한 그것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그것을 이제 보는 셈인데 이 제가 이 전 시간에 용수보살 얘기를 먼저 한 것이 그 실천에는 남다른 데가 하나가 있거든요. 착하게 살고 베풀라 이 얘기이긴 한데 남다른 게 바로 공이에요. 공. 즉 육바람을 다 합해봐야 이거 하나면 되지. 무주상보시 그죠?
무주상보시.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이것에 이게 이렇게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어, 뭐 몇 살 정도면 느낄까요? 이런 걸. 조금 어린이 시절만 돼도 조금씩 느끼지 않을까? 무주상보시라는 거 어렵다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른밤 왼밤 이렇게 내놓 오른밤을 때리면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거를. 이걸 지금 묻지 말고 무주상보시만 얘기합시다. 그게 어렵다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알잖아요. 해주고 나서 생색을 안 내는 것, 그리고 생색을 안 내고 나서 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원망이 드는 거. 그리고 뭐 하여튼 그걸 실천으로 하는 분들이 진짜고 진짜 보살님들이고, 그 다음에 이론을 보는데, 이론적으로 그 어려운 거를 실천했을 때는 뭐 하나가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게 뭐냐? 무주상보시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시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육바라밀. 육바라밀에는 보시, 또 잠깐만, 보시 다음에 뭐냐? 보시, 죄송합니다. 지게, 어 인욕. 착하게 살라는 거죠. 인욕까지 가면은 뭐 예수님의 그 행동, 그 오른밤 왼밤, 그것도 다 설명이 되네, 그죠? 그 다음이 뭐죠? 정진, 선정, 지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 착하게 베푸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간,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부파불교시기가 수행자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자, 이제 대중에게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도 그거를 하면서도 거기에 명상이라든지 수행적인 방법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실제로는 실제로는 보시죠, 뭐 보시. 모든 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보시의 실천이 되냐 안 되냐, 그게 문제죠. 그걸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에서 더 나가서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오른손이 하고 나서 오른손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경우, 상이 있는 보시, 그죠? 그다음에 오른손이 반대 악업을 해. 그리고 나서 오른손이 악업을 한 걸 아는 것, 나쁘죠? 그다음에 오른손이 악업을 저지르고 오른손이 나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오른손이 몰라, 자신이 한 악업을. 그럼 이제 가장 안 좋죠. 근데 이게 그렇게 네 개 정도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선악의 어떤 행위가 있을 때 네 개 정도로 구별이 될 텐데, 오른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정도의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 수준이 돼서 그렇게 실천을 했다는 것 때문에 다 옆에서 그냥 감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시, 바라밀, 각각 지금 육바라밀이 뒤에 바라밀이 붙죠. 이 바라밀이 이제 중요해요. 바라밀이. 바라밀은 쉽게 말하면은 무주상이 있는 거예요. 다 무주상. 그래서 지혜, 바라밀, 무주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게 뒤에 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6개의 바라밀을 잘 실행해야지, 뭐 불자님들, 그리고 우리 일반인이라고 해도, 혹은 뭐 다른 종교의 적이라고 해도, 그래, 세상에 일단 뭐 어떤 종교가 됐건 아니면 무교가 됐건 그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러는 거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사실은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
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한 게 이제 중간 사상 같은 거죠. 공사상. 공사상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 인식론, 그 논리학 이런 거를 이어서 보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무주상. 근데 실제 실천에서 중요한 거는 보시가 가장 중요해. 보시 바람일이. 보시인데 바람일까지 되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그 실천으로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의 그게 되는 거죠.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야, 저 실천에 내가 저 방향으로 던져야겠다 하고, 바울 선생도 던진 거고, 용수보살도 던진 거 아니에요. 용왕, 용왕님 그 책을 본 다음에 와서 던진 거란 말이죠. 아우, 너무 아프다. 아,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것의 지적인 작업의 끝은 반야바람이래 있어요. 지혜의 바람이래. 뭐냐면은 그 이전까지 75법으로 설명을 했죠. 연기를. 인연적인 그 인과를 설명을 했잖아요. 상의적인 것, 상호 의존적인 것. 근데 반야면은 공이에요, 공. 쉽게 말해서. 저 무아라고 해볼게요. 무아라는 거. 그러니까 보시. 보시면은 이렇게 뭘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오른손으로 뭘 주는 거잖아요. 왼손으로 줄 수 있어요.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주고 주는 건데 그거 자체가 보시면은 반야 하면은 무아 자체가 반야예요. 근데 바라밀은 무주상 무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한 논리로 생각을 하면 이 무주상 부분이 바로 공사상 중간 뭐 어떤 사상 그 용수 나가르주나의 그 사상이 그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부파불교 아비달마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비달마는 무아를 이를테면은 여러 법들과 요소로 쉽게 말하면 오온 이런 거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인식론의 차원에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무아인데 오온은 있고 무아로 이렇게 설명을 한 셈이죠. 좀 거칠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아는 무아야. 둘 다 연기와 공과 무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연기와 무아를 설명하는 건데 무아는 무아인데 인식하기 쉽게 하려고 인식론적으로 그 상의적인 그 사건들의 소 하나하나를 분자 하나하나를 잡아가면서 설명을 밟아가느라고 이를테면 오온 같은 게 상이 있게 설명을 한 거죠. 알아먹으라 이거지. 근데 반야 바라밀이 되면 무주상인 무아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오온이 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으로 무주상 보시를 설명해내는 거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무주상 보시를 이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오늘은 보살예수로 제목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설명을 했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다음번에 할 거를 좀 간단하게만 좀 해볼까요? 제가 방금 라이터를 이렇게 탁탁 이렇게 소리를 했는데 불이 안 붙어가지고 이제 공사상 중간 사상은 모든 법이 다 없다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하다라는 의미예요. 그죠? 제가 지금 여기 이제 그 방송 심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라이터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라이터에 불을 딱 켜면은 불이 보이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이 다음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 명제, 삼단 논법 이런 논리학과 그 나가르주나의
그런 논리학을 뒤집는 논리학을 볼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도 라이터 얘기했으니까 이거 좀만 하면은 불이란 없어. 불이란. 헤라클레이토스 불 이거랑 다른 거다. 어쨌든 불이 있고 뭐 이렇게 야 불 좀 가져가서 붙여. 이렇게 불 있냐? 이렇게 불만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불만 있냐? 하면은 라이터 있냐는 얘기죠. 근데 불이 따로 있나요? 불이? 불은 없죠. 불만 가져올 수는 없죠. 즉 불을 가져온다는 것은 불은 상의적으로 불과 이 부싯돌, 쇠죠. 부싯돌 같은 거, 탁 하는 거. 그 다음 또 이 그 기름 이거 뭐라고 불하는 되지? 어쨌든 그 연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만 불인 거지. 이 관계가 떨어진 따로 불은 없단 말이야. 심지어는 이 관계 속에서 또 산소까지 있어야 돼. 지금 이 대기 중에, 그죠? 그러면은 일단 범죄 뭐 단어도 설정이 안 되네. 불도 없는 거네, 그죠? 그래도 부싯돌은 있잖아. 부싯돌 있습니까? 부싯돌? 이 쇠로 된 톱니바퀴 비슷하게 된 거 있냐 이거지. 이것도 상의적이란 말이야. 왜냐? 만약에 라이터 가지고 불 피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 부싯돌은 쇠 조각. 톱니 모양을 한 쇠 조각이고 이 모양이 바뀌면 젓가락도 되고 이 모양이 바뀌면은 무기도 되고 또 철골 구조물로도 쓰일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의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어로 그냥 딱 이렇게 못 박아 놓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야.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야. 맥락에 따라서 들레주식으로 하면 계열화에 따라서 이게 불과 관련 있는 부싯돌이 되는 거지 그냥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어 뭐랄까 무주상이 되는 거죠. 다 불도 부싯돌도 부싯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지. 불을 켜는 돌이어야 부싯돌인 거지, 그죠? 제가 저번에 비가 온다라고 뭐 그거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가 말았지.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 들어갈 거니까 얘기를 하면 비가 오지 않는 비는 없죠, 그죠? 오지 않으려면은 하늘에 비가 따로 이렇게 있지 않죠.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구름이라고 봐야겠죠. 구름. 비가 따로 있지가 않단 말이야. 내리지 않는 비가 따로 있고 그 비가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연기적이란 거라는 거죠. 연기적. 똑같은 거라고 해도 연기적이란 말이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될까? 아, 그 H2O라고 하는 그 성분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비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은 다음에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분석하는 이제 포착 방식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잡는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모든 걸 다 포착한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그 논리라든지 언어라든지가 가지고 있는 맹점들을 하나하나 깨가는 그 작업이 바로 어 중론이죠. 중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중론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 수학의 정석에서 처음 배웠던 수학의 정석 1장 1절 집합과 명제, 그죠? 그거예요. 그거 범주와 명제 그거란 말이죠.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